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던 사사기의 배경이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골해도 울지 않는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어제부터 이루어지는 이 성회,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상한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 여호와의 대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주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주관해 가시는 우리 횃불 선교교회와 하정민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뵀던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계신 것 같고 오늘 새로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했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라. 여러분 소통도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소통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 부흥, 리바이벌,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어근을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저는 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한나가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 사람의 그 얼굴에 내면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얼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어제하고 달라진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옷이 달라졌나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시대,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던 시대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인가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가요?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대,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외치며 기도하고 통곡하던 그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과정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뒤흔들고 그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제는 한나의 애절한 몸부림, 정말 기도가 생명인데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힘들기만 하고 기도가 부담만 되어지고 기도에 대해서 맡겨나기만 느끼는 사람들에게 저는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몸부림치던 한 여인,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소통되어져서 한나야, 내가 아들이 없어 괴롭지? 나는 내 말을 전할 사람이 없어.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고 탄식하시던 주님의 음성.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을 주셔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소통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을 친히 만져서 고쳐주시는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귀가 먹었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먹으면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로부터 떠나가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이 마가복음은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6장 전체에서 오늘 본문은
거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반부로서 대부분 주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근데 보통 기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8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 후반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제자 양육을 다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기적을 끝맺음하면서 후반부의 제자를 양육하게 하는 그 사건으로 넘어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제자 양육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 이런 견지에서 오늘 본문은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이지만 그 기적은 결코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즉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한 삶, 제자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은 1장부터 16장까지 주제를 삼으라고 하면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귀가 열려있고 말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떡을 먹고 생선을 얻어먹고 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잡혀갔을 때 많은 무리들이 바나바는 내주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함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에 전전긍긍한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에 전념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저는 부르심을 받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을 할 때도 아니고 집사였습니다.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주님,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40일 금식은 못하겠고요. 40일 아침 금식 할게요. 40일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금식이 떨어집니다. 이제 또다시 제가 아침 금식을 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철야를 할게요. 그런데 철야를 시작해 보니까 너무 추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0일 금식이 왔어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기도할게요. 때를 쓰는 제가 4월 19일 날 저도 모르게 짐을 꾸려서 나가다가 보니까 신발을 안 신고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와 신발을 신고 삼각산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집을 들어가지 못한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마치는 날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40일 금식 끝나는 그날 사람들이 기도원에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지리산에서 막 내려온 산신령한테 기도받는 것처럼 기진맥진해서 겨우 앉아있는 저에게 제일 먼저 기도받기 위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제 귓가에 쟁쟁이 들려졌던 주님의 음성은 이제부터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금식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기진맥진한 저에게 서로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에 얹는 아주 진 풍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그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다 식어진 채로 자기를 드러낼 만한 은사 한두 가지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은사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40일 기도가 끝난 이후에 집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서 삼각산에서 1년 반 동안 삼각산에 비닐 한 장을 들고 살아갑니다.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철저한 분리였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어떤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냐면 가족을 다 내팽겨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됨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철회하면 30명씩 모여서 철회를 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치료되어지고 귀신들이 나가고 문제 있던 사람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 번은 거부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팔다리가 다 늘어져서 죽은 사람을 삼각산까지 업고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사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온 몸이 다 팔까지 다 늘어져서 손가락조차도 움직이지 않는 숨만 쉬고 있던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에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올 때는 엎혀서 왔던 사람이 갈 때는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니까 저는 삼각산 신령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또 사람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름만 대도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새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가 은사에 매달리는 자가 된 거예요. 40일의 죽음을 겪는 듯한 고통을 딛고 일어났는데 은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는 자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게 되어지고 또 방송국에 출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흥집회 요청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분주한 삶이 생겨지고 오갈 데 없던 저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거쳐야 할 곳이 생겨진 것입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에 날마다 괴로움이 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 주고 난 이후에 저는 완전 탈진해서 링거를 꽂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남은 일으키고 남은 살려주는데 저는 지칠 대로 지치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사를 활용할 때는 어땠냐면, 은사를 활용할 때는 괜찮지만 사용한 후에는 허전하게 그지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때서부터 예언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돈에 연관이 되어지고 신령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쇠해진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능력받겠다고 능력봉을 다니고, 능력봉에 가니까 산신령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를 쓱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혈관 어디가 맥혔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받으면 동맥경화 싹 치료되고, 비 오는 날 가보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그 모습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하려고 40일 금식을 저를 시키셨을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사방을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제 심령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그 갈급함 속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신학교에서 2년 동안 그분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이 심령을 찌릅니다. 복받아라 잘된다라고 하는 것에 길들여 있던 그때 양의 털을 뺏기지도 않고 날로 잡아먹는 사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적하는 소리 다 듣기 싫어하시죠? 깨져야 합니다. 지적할 때, 사람에게서 지적을 받을 때 깨닫지 아니하면 내장에 기름처럼 굳어지는 것이 있어서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이 개들은 소경이고 벙어리 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3년을 그분 집 앞에 월요일 날만 갑니다. 아침 9시서부터 6시까지. 그러나 합동축에 계셨던 그분은 여자는 안 가르칩니다. 거절하셨어요.
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3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기온이 영하 17도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가서 이제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2겹을 겹쳐서 깔고 앉았는데 점심이 좀 지나니까 발서부터 감각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추운지 볼이 다 에어진 것 같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냉기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데 다리를 꼬집어 봐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지탱할 수 없어 쓰러지는 상태에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갔을 때 의사는 저를 바라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몸이 얼었는데 자궁이 얼은 겁니다. 얼어서 냉기가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라는 겁니다. 중대부속병원에서 저는 이른 나이에 자궁을 떼어냅니다. 우리 식구들은 왜 떼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한 달 뒤에 또다시 갔습니다. 사모님이 왜 안 보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를 그 목사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년을 그분의 지도를 받습니다. 생명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었는지. 그분은 제 눈빛을 보면 숙제를 내준 것을 해왔는지 안 왔는지를 다 아십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갔을 때 그분은 문을 닫고 들어가시면 안 나와. 그런 훈련 속에서 말씀에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그 은사를 활용할 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어온 이후에 은사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은사 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을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자기가 만든 수호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수호신 하나님을 가지고 목사들이 싸우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응답이래. 욕심과 탐욕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미친 듯이,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편의 설교가 13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야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지지 아니하면 서질 못합니다. 묵은 만나, 얻어다 먹은 만나를 가지고 내 것인 양 쏟아보니까 이것은 한식도 아니고 중식도 아니고 혼합된 것들을 먹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벌벌 떠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아랑곳이 없이, 내가 오늘 설교 잘했지? 다 듣고 행해야 돼? 안 행하면 지옥 가. 무자비한 소리로 성도들을 사로잡습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얄팍한 은사. 여러분, 보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은사를 제가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은사는 가장 기초적인 은사들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3일 동안 시간이 갔는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에 몰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들은 대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외마디 비명만 지른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정도. 요담처럼 정도를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형통케 하셨더라. 신앙의 정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은 정도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들이 미쳐야 합니다. 이 말씀 제치고 뭐가 바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말은 잘해도 솔직히 길과 빛은 되지 못합니다. 어둠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고. 저는 지금도 은사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붙잡고 해주진 않아요. 여기 가서 좀 받고 저기 가서 좀 받고, 그렇게 한 사람의 신앙은 커피 믹스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순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을 걸고 그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세가 아니라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듯이 아주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봉투를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얼마라고 써. 전 그럽니다. 교회 가서 교회 가서 제게 기도받은 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아닌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려면 기도받지 말고 가. 뭐 어떤 사람은 절대로 조명을 해달래. 아, 나 조명사 아니야.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은 많아가지고 자신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언제쯤 결혼하면 좋겠냐. 왜 시들지 않은 소리들 하고 앉았어. 언제 아무 때나 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사 언제 가면 좋겠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점 좀 한번 쳐보고. 안 나온다. 점괘가. 이사 가면 반드시 망할 것 같아. 웃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는 자들이 은사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괜히 유행심으로 그렇게 받는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내일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철저하게 혼날 준비를 해야 돼. 내장서부터 뒤집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결단이 없는 사람은 안 해줘요. 무슨 점쟁이에요? 제가 그래서 혼났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은사 가지고 날고 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영적인 교만이 꽉 차가지고 자기가 응답받은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기도 받아봐야 맨날 그래. 그 시간에 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안 죽으니까 맨날 살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삶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너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척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에바다의 역사는 다른 곳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불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온전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말이 어눌해서 기도도 그래.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꽤 많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떤 분이 와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는 눈물이 흐르는 그 울음은 흐느낌이 섞이면서 정말 그 울음 뒤에는 기쁨이 생성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슴을 치고 듣는 사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일주일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그 상당한 집에 가서 울어주는 사람, 그건 사람 아닌가.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이은한 목사 좀 바꿔주세요. 이래. 그래서 왜요? 제가 이은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래. 예. 난 남자 목사인 줄 알았어요. 우리 마누라가 미쳤어요 완전히. 왜요? 어떻게 미쳤는데요? 전화통을 붙들고, 그때는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지금은 신방 중이니까 다녀와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해요. 그 소리라도 안 들으면 이 사람이 미치는 거야. 이 사람은 특별히 다뤄야 할 중환자구나. 그 다음부터 저 옆에 앉혀서 기도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울을 때에 네 서름 내 서름이 다 빠져나가고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왜 울어? 네 서름 내 서름이 얼만큼 울어야 나가냐고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울기만 하면 옆에서 제가 꼬집었어요. 하여튼 이 넓적자리가 멍투생이 될 정도로, 그리고 기도를 한마디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궤도로 가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돼. 왜 성도들이 기도에 입문을 못하냐 하면, 목회자들이 기도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만 가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교과서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소통된 그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두난방이에요.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저희 교회는 새 신자가 하나 들어오면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장로를 했다 할지라도 8주 동안 철저하게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런 다음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저는 설교 본문을 한 주 전에 내보냅니다. 적어도 설교 그 본문에 대해서 10번 이상은 읽고 올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주보에 한 면을 설교 요약을 냅니다. 10번 이상을 읽어라. 오늘 같은 경우에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이면 마가복음 7장을 10번 이상은 읽어오도록 합니다. 한 주 전에 내보내. 그 와서 오늘 잘하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맨날 은혜만 받습니까? 변화받아야지. 한 사람, 한나 때문에 그 어둠의 시대가 밝혀졌는데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뉴욕 땅까지 여러분들을 보내셨는데 왜 마음은 얽히고 설킨 것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고, 어깨에는 짐을,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쩔쩔매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쉬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쌓이는 게 많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등을 한 번 두들겨 준 거 알고, 2번 두들겨 준 것까지 알고, 3번 두들겨 준 것도 알아. 제가 그랬어요. 군사인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창립면 봅니다. 예수 믿을 거냐, 마귀의 역사를 쫓을 것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목회를 가로막는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2번 두들길 수도 있고 안 두들길 수도 있고, 목사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다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이 풀어져가지고 예전보다 상태가 더 심해. 돌려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까지. 저는 사명자여 회복하고 일어나라. 모두 사명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 남한테는 그럴싸하게 보여지지만 내가 나를 볼 때 한심하다고요. 포장된 모습 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큰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을 잃어버리는지. 영적인 암흑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믿어지지 아니할 때. 그래서 저는 은사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말을 합니다.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병을 많이 고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반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것 제쳐놓고라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멀리서 보면 양과 염소는 비슷합니다. 염소는 지멋대로 한 사람, 양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 자신의 공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들어야 할 때 듣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말을 못한다면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적도 있고 진흙을 으깨어 치료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이 환자를 고치는 방법은 특이했습니다.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이거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기도 했는데,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 사람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도 듣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고 멍청하게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양 귀에 손가락을 넣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이분이 뭔가 나를 치료하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은 단절돼 있던 그 사람을 특별한 인격적인 교류로 그를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굳어진 심령,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 신음에 가까운 탄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자가 안고 있는 고통을 주님께서 깊이 동감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들려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심령의 굳음이 계속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오셔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그리고 혀에 침을 바르시며 극진히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고통에 동감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신음소리 같은 탄식을 내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아람어인데 그 뜻은 열려라,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라. 막힌 귀야 열려라, 굳어 어눌해진 혀야 풀려라. 귀먹고 어눌한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즉시 귀가 열렸고 혀가 풀렸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열려야 됩니까? 물질 문제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되고, 나에게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단식하십니까? 오늘 내 속에 맺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맺혀 있어 나의 몸을 사면을 영적으로 굳어가게 하는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예수님의 어루만지심과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세상을 열기 위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권자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 춥고 음산한 겨울, 절망의 구덩이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물어오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귀먹고 어눌한 자, 그 영적 불구자에서 오늘 주님의 선언으로 에바다의 신비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분리합니다. 첫 번째는 다친 자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통이 끊어진 자라는 겁니다. 외모를 봐서는 그에게 장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나만의 공간에 갇혀있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중에서도 외적인 불구자는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정도의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열어주신 천국의 기쁨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곳.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내 장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장애자이면서도 불구자이면서도 사지가 멀쩡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 정신적인 장애자, 영적인 장애자,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봐. 전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높아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높아져서 뭐 할 건데? 확실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명함이 있는데 명함을 안 갖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 명함에 앞뒤를 빼곡하게 썼어. 하다못해 어떤 분은 초등학교를 어딜 나온 것도 썼어. 사립을 나왔더라고요. 사립 보니까 사립 나왔어. 그런 것을 봤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게 왜 필요해? 회장 선거 뭐 이런 거 하면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예요. 제가 총회장 하면서 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1원도 안 썼습니다. 저는 부총회장 나갈 때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목회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입이 다쳤어요. 3일 동안 자동금식입니다. 3일 끝난 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너는 네 일만 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총회장에 출마했고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 내가 그 일에 너를 도구로 쓸 것이고, 그리고 총회장은 총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총회원들을 섬기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저는 목에 기부스한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여자 목사시네요. 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한테 너 여자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아서 남자 목사인 줄 알았더니 이은한 목사가 여자 목사님이군요. 거기서 한 자락을 내려놔요. 뭐 학교 어디 공부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검정고시 했다고 그럴까? 저도 박사학위 받았는데, 저도 루이지애나 베프티스트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또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부 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저분들은 어디서 온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성경에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부르심,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들이 가는
천국은 따로 있구나. 인정합니다. 그 지위와 거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을 것을 믿어요. 그러나 왜 그 자리에 세웠는지,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폐쇄된 우물 속에서 자기 철학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살아야 할 말씀,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일 주시는 말씀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열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닫힌 것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듣지 못하던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는 음소거를 눌러놓으면 화면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라디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음을 줄여놓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환자는, 병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도 못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간청해서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의 육체적인 귀머거리가 아니라 양심의 귀머거리가 참 많습니다. 양심의 소리 듣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절규와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죄악이 속삭이는 소리는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 죄를 책망하는 양심의 소리에는 무디어져 듣지 못합니다. 양심의 귀머거리만 있습니까? 영적인 귀머거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귀머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겠노라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배당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귀머거리들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바위를 부술 정도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한 엄청난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귀머거리에게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리, 생리적인 소리, 세상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영을 깨우는 소리에 귀가 열려지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나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뭘 먹고 살 빼는 얘기, 어디가 싼 그런 이야기, 뭐가 좋다는 것, 그런 것들을 귀에 입에 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왜 주셨을까? 입에 주셨어요. 하루 종일 고통스러운 소리만 해. 아주 여자 둘만 모이면 어떻게 해서 살 뺄 때 전 빼기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산가리를 마신 후에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서 몸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밥도 요만큼씩밖에 하루에 한 공기 가지고 하루를 먹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먹으면 화장실을 내 집처럼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다닙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빌딩 코드 유지비는 좀 덜 드는 편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얘기하면 속에서 심령이 괴로워. 어디가 싸대? 그 옷은 어디서 샀어? 다가 확 분질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영적인 귀머거리들은요, 진짜 들어야 할 영적인 소리에는 전혀 무감각해. 저는 제 하루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방은 거의 신방전도사가 다 합니다. 제가 꼭 해야 될 것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심령에서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하고 부대껴 살면 막 뭐 먹었어, 어디가 좋대, 막 이런 얘기 막 잔뜩 듣고 나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다고 삶 속에 설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봐도 미국이 어렸을 때 동경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국의 하늘이나 뉴욕의 하늘이나 그 하늘이 그 하늘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귀한 분들이 참 많구나. 정말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언제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고 날카로운 말씀들을 지금 부대껴가면서 앉아 있습니까?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성령이 소통하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애달픈 모습. 여러분, 영적인 귀머거리들은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절망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귀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늘 들려오는, 잠을 자다가도 어떤 때는 참 그 눈이 오는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는데 1월 21일이었어요. 그때가 12시에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제 막 잠이 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집사를 위해서 아주 극도의 급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소통이 확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안게 됐어요. 1시 반에 전화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중대 후문에서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아래까지 멈추질 않고 그 눈이 온 상태에서 그대로 막 떨어져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핸들을 잡고 있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봇대를 살짝 들이받고 멈춰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기도가 멈췄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셨죠? 그 위급한 때 막 잠이 들어서 피곤한 그때 그 기도는 그 택시 하신 분인데 뒤에 3명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 거예요. 생명.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위급한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 그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하나님 졸려요, 저희 지금 12시에 겨우 눈 붙였는데 그렇게 깨우십니까? 이렇게 하고 잘 수도 있었겠죠.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곧바로 일어나시는 마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요 그런 간증을 하다 보면 한 열흘은 날밤을 새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한강 제가 위암 환자 그 임종을 위해서 중대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게 79년도인가요? 근데 갑자기 가는데 택시를 이제 같이 탔어요. 1시, 밤 1시인데 뒤에 이제 남자들 3분 앉아있고 제가 운전석에 앉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기사를 보니까 눈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속력을 얼마나 내는지 앞에 보니까 큰 트럭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가서 들이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운전기사와 뒤에 있던 남자 3명이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 즉사해 버렸습니다. 저는 뭐 몸이 지금은 크니까 크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냥 그렇게만 믿으시면 돼요. 저는 그 순간에 운전기사 무릎에 머리를 하고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좀 긁힌 곳도 없었어요. 그 경찰이 와서 문을 자르고 저를 꺼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서 괜찮다고. 근데 위암 환자 제가 임종을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그 오토바이 타고요. 그리고 위암 환자 그 임종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깔딱깔딱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거룩하게 지켜서 세상의 소리, 내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시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입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면 사지에 끌려나가는 소들처럼 끌려나갑니다. 가서 전하면 냉대를 받고 오면 다시는 안 가리라 그래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대들은 아주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내보내질 않습니다. 오늘 한 영혼에 대한 그 아픔, 그 슬픔 휴지나 나눠주고 사탕이나 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저를 도구로 삼아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라고 내보내요. 기도가 안 됐을 때는 한 달이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번 쭉 돌고 가다 보면 길에 주보가 전도지가 막 이렇게 있어서 그걸 밟고 다녀요. 저는 그렇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입술이 왜 닫혀 있습니까? 축복하는 소리만 좋아해. 조금이라도 요만한 소리, 나쁜 소리 들으면 입이 이만큼씩 나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는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잘라내고 새살이 나올 수 있도록 치료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 열리지 않으면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갇혀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은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람과 무엇인가 얽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나쁘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받아들이지 못해. 덤벼들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깨달을 때까지 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나에게 질책하는 소리도 깨달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명이 아니라, 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랬습니다. 잘못을 깨달을 땐 더 이상 저는 야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명,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변명을 계속할 때는 저는 가차없이 야단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듣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는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고 마칩니다. 열린 자의 복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입니까? 응? 주님 앞에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에바다는 생명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은 그를 죽음의 문에서 걸어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의 다양함 속에 젖어들길 원합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그의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여러분들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자신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에바다 하시면 여러분의 신령한 귀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입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혀가 풀려서 덕스러운 말 복음 전파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지막 호흡까지 걸어서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가 막혀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꼬여 있는 자입니까? 나는 영적 불구자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자가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치료되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귀가 다쳤습니다. 주여 내 귀가 다쳤습니다. 주여 내 혀가 꼬여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주여 내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있으면서도 왜 고집을 피우고 앉아있느냐. 오 주님, 너의 스피릿이 간수이더니 정신을 차려라.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시달리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이 깊어가는데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기도의 입술이 닫혀진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고글에도 울지 못하는 이 불쌍한 시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회복하라, 회복하라. 언제나 틀려지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오늘 깨어나지 못하면 내 불구가 깊어질 터입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회개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